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목적을 정하시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바로 거룩이에요. 모양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건져주셨던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은 우리 인격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후까지 꼭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절로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에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거룩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거룩을 위한 끊임없는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거리가 먼 방향으로 자꾸만 벗어나려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된 것입니다. 이런 거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일보다 거룩에 더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에 보면 애언을 멸시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좋은 것들을 취하게 되고 악한 것들은 다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성령께서 이런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하는 일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존귀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5절에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타고 낯선 곳에 찾아갈 때에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고 찾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내비게이션에게 내 자유를 침범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에게 더 안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때때로는 엉뚱한 곳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꼭 실천해야 될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뜻이 하나님의 뜻인데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얼굴은 웃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들도 다 같이 기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태어난 아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기쁩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갈 때도 기쁩니다. 여행 가서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도 기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기쁘고 새 옷을 살 때도 기쁩니다. 이런 식으로 열거하자면 우리가 기뻐할 일들은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결혼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같이 짊어져야 되는 고통도 되고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이 기쁜 일이지만 양육을 위해 많은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취직을 하면 기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몰리게 되고 의사가 부여해주는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그로 인한 수고의 고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통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에 단편적인 기쁨들도 많지만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표현해보면 기쁨보다는 수고와 슬픔과 아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또한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내용을 서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대단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야기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즉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죄 사함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어서 알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또 우리 앞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지만 곧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절망 속에 빠져요.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노년에 그것도 병든 몸으로 감옥 생활해야 하는 바울에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에게서 누구도 빼앗아가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성도들이 가진 특권 중에 가장 좋은 특권이에요. 그 이유가 기도가 뭔지를 알면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기도는 우리의 필요나 문제를 해결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그런 수단에 불과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권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호흡과 같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잠시도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호흡입니다. 숨을 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1분에 15에서 18회 정도의 호흡을 한답니다. 이런 호흡이 원활하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려면 산소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되듯이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피로를 계속해서 공급받으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것을 알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할 때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랑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고, 기도할 때에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대해서 대화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당연히 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기도로 구하면 모든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기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셔요.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악한 이유는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라처럼 열심히 달려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누구를 노리고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쉬거나 잠들 때가 있지만 마귀는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의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에 붙잡혀서 시험 들기도 합니다. 마귀의 이런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졸다가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은 그날 밤에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범사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번영도 역경도 범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범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가능할까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서 어떤 역경도, 질병도, 가난도, 실패도, 슬픔과 불행도 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특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불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면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 고질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적인 가시 또한 사단의 사자다라고 표현했어요. 가시가 몸을 찌르는 것처럼 바울은 질병으로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 질병이 낫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울이 자신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해 주신 이유를 깨닫고 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연약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이 말씀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어요. 좋은 일든 나쁜 일이든 건강할 때든 병들을 때든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기뻐할 때든 슬퍼할 때도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 가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 안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닭고기 3점 들었습니다. 3점. 이 3점 놓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기쁜 거예요. 어린아이 소세지는 이만밖에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 아이들이 이거 주고 먹겠어요? 안 먹죠. 이것밖에 안 줬다. 그래도 그것을 그 도시락 안에 들어온 햄버거, 닭고기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너무나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잘 살고 못 사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웃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범사에 감사할 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악이 변하여 선이 되고 가난이 변하여 부유함이 되고 연약함이 강건함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3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생기시고 항상 거룩하고 아름다운 실천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뜻을 펼쳐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누구나 누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쉬지 말고 늘 범사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